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일어나면서 인사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늘어나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인사하면 안 되겠어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와셔서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부분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사랑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영원하네 저 높고도 그 별을 넘어 이 땅보다 하나님 그 신 사랑이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제 고난 주간을 만든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요, 그냥 단순한 보혈이라고만 형용하기에도 너무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늘 영광과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것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매년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또 대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 송구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힘으로는 부끄럽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 이 예배가 주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머릿속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전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어디가요 주님입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도 많이 힘드셨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많이 힘드셨죠? 예. 상황을 보면요, 정말 힘든 그런 생각도 들고 어려운 일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우리 이 모든 상황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믿고
내가 다짐한다고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의 결단들이 샘솟듯이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확증되어 싸우는 한번 할까요? 내 영혼이 완성되어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간절한 예배고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라고 믿고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2절 봉독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과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젊을 때 아주 엉성하게 또 나태하게 살았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아닌가 봐 하는 그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키는 아담한데 그래 자꾸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해서 누가 이렇게 옆에서 자꾸 이렇게 건들고 그러면 못 참는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를 쳐서 제주도에서 온 8대 장손의 이 눈을 잘못 쳐가지고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담임 선생님부터 해서 제주도에 급히 연락을 해서 종가의 어른들 뭐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감히 우리 8대 장손을 그렇게 눈을 그렇게 다치겠냐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부모를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자초지종을 다 듣고 저는 이제 그날 저녁에 죽었구나 이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평상시하고 별로 다른 것 없이 밥을 챙겨주는데 오히려 햄 제가 좋아하던 햄도 나오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뭐 먹긴 먹는데 꾸역꾸역인데 체할 것 같고 막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저녁에 이제 잘 먹여서 이렇게 잡겠구나 이러고 생각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마조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을 넘겼습니다. 새벽에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눈을 뜨고 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내 머리를 붙잡고 한없이 그냥 우시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아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걸 번쩍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고3 때는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우리 때 보던 그 학력고사 뭐 이런 평가 시험을 보는데 1, 2학년 때 내신 성적도 너무 안 좋았는데 3학년 때 얼마나 피 터지게 공부를 했는지 내신 성적이 중상위권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감사하게 이렇게 대학도 들어가고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3학년에서 다들 저를 기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다 터닝 포인트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터닝 포인트가 없으십니까 인생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지내다 보면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에 아차 이게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되면요,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중에 삶의 결과들, 결실들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힘입어 사느냐? 우린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헤쳐나갔더니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오히려 최악의 가족도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성읍 시글락 성읍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없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망연자실해서 울 기운 없을 정도로 울어제꼈던 그 사건 때 절망 가운데 더불어서 같은 동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까지 정말 나락 밑에 나락까지 떨어졌던 그러한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힘입습니까? 저는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때 여호와를 힘입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가운데 역사했던 그 경험,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던 그 기억,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라고 하는 그 신뢰, 그걸 가지고서 용기를 얻어서 미래를 헤쳐나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막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여호와를 힘입는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매일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매일마다 내 삶 가운데 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그 경험, 여호와를 힘입는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오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하지만 이 변환점은 밑바닥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밑에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사무엘상 31장 보면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습니다. 31장을 계기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사울의 흥했다가 쇠퇴하는 그러한 모든 사울의 절망적인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시작하면서는 완전히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가면서 점점 그 나라가 흥하게 가는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사울을 보면은요, 사울의 터닝 포인트는 끝까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악한 왕도 회개하면 돌이켰던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 사울에게도 아마 하나님은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날 때까지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결국 전쟁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여러 군데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면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울을 치실 거니와 쳐서 그로 하여금 어떤 병이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전장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2절만 들었지만 3절 이상 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이 땅에 엎드러져 길보아 산에 널려 있고요, 자기 아들 세 아들이 전장에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울도 도망가다가 활에 맞춰서 중상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고통스러운데 죽질 않으니까 옆에 있던 칼 드는 자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수치당하기 전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기 전에 나를 빨리 네 칼로 쳐라. 그랬더니
그 병기 든 자가 두려워서 자기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칼이 자기 칼에 다시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 걸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었다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사무엘하에 가면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활에 맞춰서 중상을 나에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했는데 자결해도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 소년이 옆에 있는데 아말렉 소년한테 죽어가는 소리로 나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네가 좀 나를 쳐라. 내가 저 블레셋인들한테는 내가 죽지 않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아말렉 그 소년이 보아하니 왕이 거의 죽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아마 아니라 그러겠죠. 그런데 결국 그 소년이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부했던 사울, 그의 목숨을 마지막에 결국 아말렉 소년이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청나게 엄격하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의 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본문에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인생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죠. 치신다라는 말은 저주하시리니 라는 말하고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서 죽으리라 하는 그 저주가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말씀을 중히 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반대급부로 내 인생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내 삶을 자꾸 말씀을 갖다 붙여서 해석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 삶이 비춰지도록 말씀으로 조명해야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합리적으로 자꾸 논리적으로 말씀을 갖다가 내 삶의 위로와 안식을 가지려고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잘못해서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됩니까? 아니요. 이단이라는 한국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르다. 뭐가? 끝이 다르다. 그래서 다를리 끝단자, 그래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은 똑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나중은 영 엉뚱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고르반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하는 너희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다라는 말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내가 할 것들,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얼마나 믿음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책무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닭과 돼지가 이렇게 동물 논장을 나와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시장하던 차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가면서 그 레스토랑에 써있는 문구를 봤답니다. 문구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란과 햄을 서빙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익금은 다 기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걸 보고서 한편으로 닭이 되게 우쭐했다가 그래서 돼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돼지가, 야, 우리도 뭔가 기부해야 되지 않니? 기부해야 되지 않니? 우리도 좀
뭐 이렇게 헌금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돼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은 헌물이지만 내가 하는 것은 희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재밌으면서도 씁쓸한 얘기.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는 히브리어로 고르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그냥 헌물로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레위기서를 보면 시작할 때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1장 2장에는 이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선물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처음으로 희생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것은 바로 너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말이 물론 전쟁의 월십과 다를 수 있죠. 근데 예배는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는요 치열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갈 때 사흘길을 갔는데 갔다가 종들에게 딱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에 있어. 내가 내 아들과 이 장작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월십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월십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산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월십을 드릴 때 그냥 드리면 되겠어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앞에 다윗을 보던 미갈처럼 왜 저렇게 왕이 방정마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좀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나의 속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7걸음 갈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세크리파이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유를 오늘 3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3가지 제목들을 반드시 우리는 좀 확신하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한 휴메니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는 말이 카타그라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떠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거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마치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처럼 손가락으로 쓰신 것처럼 돌판에 쓰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생한 말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걸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이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육체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육체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아요. 또 육체의 생각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못 박히신 이 예수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의 성경 전체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신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 바울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바울 사도가 이거 외에 다른 거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그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다른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 집중하노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율법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도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가장 집중을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너희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의 속량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생의 로마 총독의 저주를 받아서만 죽은 게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가장 큰 저주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이 저주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아놓으면 땅을 더럽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표징이므로, 또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저주의 이 세력이 예수께로 돌리는 엄청난 사건의 변화가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주를 돌리셨어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가 신나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요? 이처럼이 얼마만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이처럼이요. 그의 아들을 죄의 저주를 모든 저주를 그 위에 쏟아 부을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조그마한 것 용서 못하면 되겠어요? 용서해야죠. 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그러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세상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못 박힌 우리에게 돌리셔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월십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그 몸에 다 받으셨다.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용서 못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 어려운 일도 감당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힘으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모든 허물과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터닝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참된 변환점이 우리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그의 아들 예수께 돌리셨다. 이것을 확증하면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